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겔 4장인데 4장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4장 1절에 3절을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토판이라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막 이런 겁니다. 화이트보드, 그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 위에다가 지도를 그리라는 겁니다. 어떤 지도냐면 예루살렘 지도를 딱 그려놓고 여기에 지도를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는 흙을 막 쌓아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다가 사다리를 놓아서 막 공성 무기 있잖아요.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막 성을 부시는 무기들을 여기다 막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난을 갈 때 어디로 피난을 가겠어요? 1번 위험한 곳, 2번 전쟁이 심한 곳, 3번 총 맞을 곳, 4번 안전한 곳. 하하,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맞추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하셔야 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전쟁을 2번을 치렀어요. 바벨론이 2번을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와서 한 번 이겼고 그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자를 포로로 끌고 갔고 2번째 쳐들어왔어요. 2번째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간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의 예언자 에스겔이에요. 이런 식으로 2번을 쳐들어와가지고 많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을 만나겠어요? 뭐 죽든지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든지 이런 일이 발생될 테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부터 피난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라 이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냐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안전해요. 아주 지리적으로 안전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를 빼앗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호암과 아르모드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얘기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 있어요. 가나안 땅? 뭐 우리가 뭐 쉽게 그리는 기도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되게 쉬워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나눠요. 3등분으로 나눠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부르는데 북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이게 하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중부 지방을 다스리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 남부 지방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제일 센 민족이 기브온이었어요. 이 세 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에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중부지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부지방 가서 여리고 옆에 있던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서 놀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기냐? 요단강을 배 타고 건너온 곳이 아니라 어떻게 건너왔어요? 가르고 넘어왔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성은
이전까지 점령되어 본 적이 없는 아주 철옹성과 같은 강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을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성을 7바퀴 도는 것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민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 성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다간 우리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 가서 여호수아한테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화친을. 우리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당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만 멸하게 돼 있고 멀리서 오는 사람은 살려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 우리랑 화친을 맺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진짜로 멀리서 왔는지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덥석 맺었다가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따르던 나라도 있었어요. 기브온을 따르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리더가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랑 홀랑 넘어갔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배신감이 쩔은 거야. 너무 배신감이 느끼는 거야. 아니 우리의 리더였는데 우리랑 최소한 상의라도 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랑 앞장서서 싸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만 내버려두고 싹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열받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다 이거.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세덱인데 우리 이 기브온에게 복수하자. 우리를 버리고 가? 이 배신자를 어떻게 처단하자 해가지고 우리 각 나라로 1대1로 싸우면 기브온에게 우리가 지겠지만 우리가 합쳐서 싸우면 기브온을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이 기브온과 전쟁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얘네들 우리 쳐들어와요. 당신하고 우리 화친 맺었으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 여리고의 이쪽 중부지방에 있던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밑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족속들을 다 멸해요. 멸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도시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여호수아가 차지해 되겠죠? 네? 다 멸했으니까. 근데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15장 8절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에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그곳은 르바임 북쪽 골짜기 끝이며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 15장은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땅을 받은 게 15장입니다. 15장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의 몫으로 할당된 거라고요? 유다 지파의 몫으로 할당이 됐단 말이에요. 전쟁도 이겼고 제비도 뽑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땅을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지를 못해요. 15장 6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도 이겼고 땅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성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누가 못했냐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죠? 모르면 안 돼.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모르면 안 돼. 누구죠? 갈렙이 뭐한 사람이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헤브론에 쳐들어가가지고 아낙 자손을 몰아낸 자예요. 아주 강렬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도 이 예루살렘을 못 차지했어요. 여호수아도 못했고 그 뒤에 사사시대 쭉 있어요. 사사시대 쭉 있지만 그 사사 중 12명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여리고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무엘 뒤에 일어난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여리고를 차지하지 못해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해요.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고 누가 차지하냐면 보시죠. 이거 사사기 1장 8절 이런 말씀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여기 보면 차지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차지하지 못해. 아무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5장 6절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했어요. 여기 이제 다윗이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도 못했어. 여호수아도 그 뒤에 사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한 명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내가 차지하겠다고 간 거란 말이에요. 갔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이거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이 지키는 것을 다리 저는 사람이 맹인이 지켜도 우리 지킬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너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땅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저렇게 여부스 족속을 자신감 만만하게 할까요?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기를 점령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령을 못했을까요? 사진 하나 주세요.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주변이 다 산이에요. 위쪽에는 북쪽 언덕이라고 하는 산이고 이쪽에 있는 산이 동쪽의 감람산.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여기 밑에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이 꼭대기 산이 승천산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던 그 산, 그리고 이쪽이 힌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네, 힌놈의 골짜기 언덕이에요. 요 밑에는 힌놈의 골짜기고 여기 힌놈의 골짜기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여기가 기드론 시내. 힌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요리로 들어가는 길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이렇게. 이 길밖에는 없어요. 이 길이 좁아요. 좁아가지고 여기만 딱 틀어막으면 아무도 못 가. 다 산이에요. 이것도 성전 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다 산이에요. 산 4개. 그 사이에 산 있고 올라가는 길은 요거 하나. 그래서 여기만 딱 막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산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손자병법? 정확하게 내가 손자병법을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이 있고 산 위에 있는 산성이 있는데 산성을 지키는 거는 쳐들어오는 병력의 10분의 1만 있어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산성만 있으면 들어오는 병력의 10분의 1만 있어도 지키는데 이 들어오는 길이 아주 좁아요. 좁으니까 몇 명이 못 올라와. 몇 명이 못 올라오는 곳에 예를 들어서 막 바위를 굴려버린다든가 통나무를 굴려버린다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은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는 성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5장 8절. 사무엘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길든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뭔 말이냐면 다윗이 저 여부스 족속이 우리는 니네가 아무리 쳐도와도 맹인이라도 지킬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어 얘기하니까 다윗이 외친 거예요. 누가 저 맹인들과 누가 저 다리 저는 사람들을 점령해서 이 예루살렘을 나한테 바치겠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사진 하나 주세요. 요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이죠 지금? 여기가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에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고 여기가 여부스 성벽,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여부스 족속이 수로를 파놨어. 그래서 이 수로예요, 수로. 여기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길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요압이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요리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절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설마 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겠는가? 이 여부스 족속들도
여기를 막지 않은 게 설마 이리로 올라오겠는가 생각이 돼서 안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이 정말 대단한 장군이에요. 여기를 병사들과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차지되었다 해서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윗성이에요. 이렇게 차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이 수로가 열려 있는 것을 이제 다 알았을 것 아니겠어요. 이 수로가 열려 있으면 예루살렘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역대하 32장 읽겠습니다. 그 모든 충성된 자를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들어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까 사진 다시 주세요. 히스기야가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여기를 막아버려가지고 자기 성을 지키는 그 정도로 여기밖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막아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안전한 곳이 돼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전한 곳이에요. 저 수로가 막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에, 아니 맹인도 막을 수 있다니까요. 다리 저는 사람도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맹인도 막아낼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성이 됐단 말이죠. 막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이걸 믿었어. 우리는 이 성이 안전한 성이니까 우리 여기로 피난해 가면은 절대로 망하는 일 없어. 이렇게 믿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레미야 볼게요. 예레미야 7장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저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존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격 받을 때마다 이겨나갔어요. 예를 들어 아사왕 때는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이겨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요. 아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못 막아요. 우리 못 막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쳐다봐요. 라고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는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같은 민족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0개, 남유다는 지파가 몇 개? 2개. 그러니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겨. 10배나 5배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남유다는 망해야겠어요? 안 망해야겠어요? 망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망해야 돼요.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 5배 많아?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는 안 망했어요. 뭐 때문에? 뭔 차이가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남유다에만 있는 게 있다고요. 뭐가요? 성전. 그러니 저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성전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왔어.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저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안전해, 성전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성읍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으로 안전해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견뎌왔냐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지켜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안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안 지키시겠다고. 왜? 저들의 죄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28장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열방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에게 이야기해. 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명령을 지켜야 내 백성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열방의 백성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에 순종해. 근데 네가 안 하면 뭐 앞에 28장 앞에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라고 쭉 써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뒤에 4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거야. 너가 내 말 안 들으면은 열방이 강해질 거야. 너는 약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 뒤에 6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라고요. 너희를 기뻐해서 이 땅을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악한 길로 간다 그러면 너희를 복 준 만큼 복을 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언제 얘기했다고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던져버리겠다고. 열방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너희를 던져버릴 거라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7장 15절 또 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지만 쫓아낸다. 너희 내 말을 안 지키면은 아니 과거에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악해서 죄가 간영해서 쫓아냈는데 너희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나가야지. 반드시 내가 내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주께서 너희 망할 거야. 반드시 쫓아낼 거야. 그리고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너 왼쪽으로 누워. 너를 결박하고 왼쪽으로 눕는데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 딴 데 움직이면 안 돼.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그리고 390일이 지나면은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음식, 마치 인분으로 요리를 해서 그거를 빵으로 해서 먹고 그냥 그렇게 아주 험한 세월을 보내야 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내 심판이야라고요. 이게 390일이 무엇이고 40일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거 답을 찾지는 못했어. 정확하게 이게 이거예요 라고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인정받고 있는 학설은 이거예요. 저 390일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 430년이에요. 근데 여기 390일이 비슷하죠? 한 해가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 390년 어치.
아마 한 40년 어치는 애굽에서도 좀 잘 살았을 거예요. 왜?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 40년 동안은 좀 편하게 살았을 것이고, 나머지 요셉이 죽고 난 390년간은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40일은 하루가 1년이라 했으니까 40년이고, 40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받았던 40년.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던 연수들이에요. 근데 그 고난받은 연수들을 대로 에스겔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보여줘야 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당할 거라고.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죄가 나를 진발시켰다 이거예요.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끌려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은 누구만 듣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 예루살렘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 때문에 원망했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는 피난 가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뭔 더 큰 죄를 지었길래, 저들에 비해서 뭔 더 큰 죄를 지었길래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망하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은, 망하는 자에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산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드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왜 교회 잘 안 나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항상 아니, 안 나오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교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서 죄를 이야기하고 막 심판을 얘기하고 여러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누가 듣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들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네? 희한해요. 왜 안 나와? 교회 나오라니까! 이 얘기를 나온 사람이 듣지 안 나온 사람은 안 듣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심판을 받는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 끌려온 자가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이게 되고 있는 중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다 뽑아, 다 잘라, 그 3분의 1씩 모아,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워, 그 3분의 1은 성문 언저리에서 칼로 다 찍어, 그리고 3분의 1은 저 성 밖에 가서 다 죽여.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안에서 죽고, 나오는 사람은 나오다 죽고, 밖에 나오는 사람은 밖에 죽는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거긴 볼 게 없어.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을 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살 자가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참아주는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그 죄가 어느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막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망할 자들이. 망할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 하나님 거기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항상 누구에게 신경을 쓰냐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참아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아주세요. 하지만 그 죄가 넘쳐나면요, 그렇게 계속 가는 건 망하는 자만 가는 거니까 내 백성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예요. 이거를 살 백성, 살아날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돼. 왜?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390일, 1년씩이라 했으니까 390년이고 40일이 1년에 하루씩이라 했으니까 40년이에요. 그러면 합치면은 390년, 40년, 그래, 그만큼이야. 합치면 430년?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근데 이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더라 이거예요. 끝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발을 하세요. 진노하셔가지고 혼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혼내는 것은 영원히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혼나는 자는 있어요. 영원히 혼나는 자가 누구예요? 네, 사단은 영원히 혼날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당신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혼내신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신다니까요. 혼내셔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럼 몇 집 어떻게 시작하더라? 그쵸, 우리 같이 다 몰라야 돼. 어떻게 시작하더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쨌든 그거 아시죠? 네.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정금이 되는 거는 금덩어리가 원래는 돌 속에 금이 박혀 있는데 요거를 금으로 만들어내려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풀무 속에. 그러면 돌은 안 녹고 그 돌 겉에 붙어있는 금은 녹아 나오는 거예요. 녹아 나와가지고 그게 정금이 되어지듯이 성도는 그래.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간혹 가끔 한 번씩 우리를 불 속에 넣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죠. 힘들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속에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끌려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예요? 에스더. 에스더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멸망시키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아내신다니까요. 막아내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화를 내셨을 때, 눈물 나게 했을 때는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간혹 그렇게 하세요. 때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의 불 속에 넣어. 그냥 넣어.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훌륭하잖아요. 아직 저보다 훌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넣어. 그래가지고 제가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깨어나가지고 함께 가게 하는 그런 일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데 뭐를 쓰시냐면 고난도 쓰시는 거예요. 물론 고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든 못 되는 것이 힘든 것이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저 사람들 다 망할 거야. 근데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희들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정결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정결하게 만들어진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될 거야. 나의 기대는 너희에게 있어. 라는 의미에서 심판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신다. 아예 죄질 생각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죄 져도 화 안 내시던데 또 죄 져도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죄 지면 안 돼요. 두 번째,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그때에 자기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살펴보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꼭 그 방식이 이 방식을 안 쓰시고 제 항상 기도는 이거예요. 잘 되는 거 해주세요. 제 기도인데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 눈물 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냥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